오늘 버팀 11월 정기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뒤에 분들이랑 인사하셔야 되겠네요. 우리 팀원들끼리 인사하는데도 어색하네요.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물론 저희 버팀 정기예배에 이렇게 PPT 화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갖고 오시는 게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나머지 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다 같이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저희 원래 버팀 정기 예배는 소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정기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번 달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신학생 시절에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책. 우리 아까 진현철 간사님도 또 책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란 단어도 부족해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 책 제목처럼 그 책을 진짜 먹어버리고 싶은 책이 있었어요. 먹어버리고 싶은 책. 지금 그 책을 제가 몇 독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 이 포스트잇이랑 하여튼 깨알같이 붙어 있어요. 궁금하시죠? 무슨 책인지. 여러분들 아시는 책이에요. 그 리차드 베스터의 The Reformed Pastor, 참된 목자라고 번역되어 있죠. 참된 목자라고. 아마 이것은 신학생들 필수 도서일 거야. 아마 우리 전도사님들 필수 도서. 이 땅 가운데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세워져야 하는지 목회자에게 쓴 내용이에요. 목회자에게 쓴 내용.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납니다. 리차드 백스터가 투자는 이윤이 나는 곳에 지갑을 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든든한 물주이심을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을 위해 투자하는 것만큼 더 큰 이윤을 얻을 곳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목회자들한테 한 소리예요, 여러분. 리차드 백스터가. 하나님께서 든든한 물주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비용보다 더 큰 이윤을 낼 곳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예요, 여러분. 경제 원리.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조금 더 쉽게, 편안하게, 수월하게, 빠른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회자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경제 원리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근간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지, 또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야고보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그들이 받아야 될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야고보가 쓴 서신이에요.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에 따른 나의 행함, 실천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권면하는 내용.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이렇게 야고보서나 뭐 다른 또 서신, 그 요한 서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바울 서신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이 야고보서는 일반 서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공동 서신, 일반 서신.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귀에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좀 생소하시고. 이 야고보서는 바울의 이신칭의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한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서신서예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서신서. 여러분들 마틴 루터 종교개혁 뭐 일으킨 마틴 루터 야고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는 건 들어보셨죠, 그죠? 지푸라기 서신. 자신의 이신칭에 반한다고, 저희 바울의 이신칭에 반한다고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어요. 마틴 루터는 실제로 1522년 독일어로 자신이 성경을 초판하는 가운데 야고보서를 빼버렸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빼버렸습니다. 독일어 출간하면서.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굉장히 큰 오해. 이 야고보서는 대략적으로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저자라는 게 보통 학자들의 보통된 의견이에요. 저도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저자로 두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는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에 대해서 바울의 이신칭의를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하게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목숨을 걸고 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목숨을 걸고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의 이신칭의와 이 야고보서는 대립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립되지 않아요. 우리가 대립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굉장히 크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편지를 쓰는데, 우리 군부대에 가 있는 우리 청년에게 편지를 쓰는 거랑, 또한 우리 그 아들한테 쓰는 거랑, 또한 은사님한테 제가 편지를 쓰는 거랑 똑같겠습니까? 똑같이 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바울 서신, 바울이 수신자들의 썼던 상황이랑 야고보가 수신자들을 생각하면서 썼던 상황이랑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이 틀려요, 여러분. 틀려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 신칭의를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 할례로 인한 행위 구원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바울이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외칠 수 없다. 이 야고보가 있었던 이 시대 같은 경우는 믿음은 있는데 실천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삶을 이뤄가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면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바울 서신은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바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야고보서에서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오늘 그 제목이 차별과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온전한이라는 헬라어 텔라이오스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동서신에서. 어쨌든 이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나오기 전에 1장에 보면은 세상의 헛된 욕심에 개인들이 빠져서 당하는 온갖 시험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빠졌던 시험의 이장에서는 공동체가 그 시험에 빠지는 상황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어떠한 공동체 가운데 내가 죄 가운데 빠졌으면 여러분 그 죄는 절대 나한테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어떠한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부분 가운데서 벗어나야 되는 것은 나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거 오늘 야고보서에서 나타나잖아요, 1장 2절에. 개인에서 나타났던 문제가 2장에 그대로 공동체에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나 혼자만 죄로 또한 죄 가운데 빠지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시 나가고 하지만 여러분 그 부분이 빨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회 때 다 그 하나님 만났죠, 그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 카리스, 반드시 카리스마적인 그 행동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시험에 빠져요. 누구나 다 죄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그 주기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붙잡는 은혜가. 왜?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되면은 사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나한테 있는 죄가 공동체 가운데 또 들어오게 되면 그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파멸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가운데나 또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단체 가운데 속해 있을 때 여러분이 죄 가운데 거한다고 하시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복하셔야 돼요. 결코 사단은 그것을 나 혼자만의 문제로 묶어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죄의 영향력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예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늘 읽었던 본문인데 오늘 본문 보시면 시작하면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수식어를 하나 넣어요. 영광의 테스독세스. 이 영광이라는 독사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곳에서만 사용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해요. 믿음을 가졌다고. 무슨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야고보가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영광이라는 단어들을 뺀 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테스독세스를 빼버려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야고보는 여기다 영광이라는 독사라는 단어를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일부러. 왜 집어넣었을까요? 왜? 여러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굉장히 귀한 존재예요. 저나 여러분은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앞에 늘 불평불만하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넣고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설명하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입고 들어온 그 어떤 옷보다도 훨씬 더 우리 안에 그런 광채와 영광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광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는, 믿음 안에 서 있는 너희 안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광채, 영광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한 말씀을 붙잡고도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나의 어떠한 문제에서 넘어지고 나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한 자녀, 하나님의 귀한 자녀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게 있나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없어요. 이 세상이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 입고 내가 비록 상석에 못 앉고 맨날 끝자리에 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어떠한 것과 비교되지 않는 광채, 어떤 광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너희 가운데 스스로 나는 그 영광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서서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이 영광이란 단어는 주로 신약이나 바울 서신에서 종말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 마지막 때 이뤄서 이 종말론에서 쓰던 단어를 야고보서가 여기 쓴 이유, 제가 결론 말씀드렸죠. 여기서 쓴 이유가 우리가 지질이 못나고 또한 늘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또한 너희가 믿음 가운데 없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다고 하지만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너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자신.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서나 사용되는 이 영광, 독사라는 단어를 야고보는 굳이 여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고, 또한 그 가운데 야고보가 영광의 빛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영광의 믿음 가운데 서 있는데,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너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그 광채를 갖고 있는, 그 영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온전한 믿음에 이를 것을 얘기해요. 온전한 텔레오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서신에서 이 온전하는 것은 제가 앞전에 11조 설교하면서 말라기서에 너의 온전한 11조도 거기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 가운데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발을 띄며 그 손으로 움직이는 실천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함.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힐링만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냥 하나님께서 좋은 어떠한 시편의 한 구절처럼 내 마음에 힐링을 얻고 가는 구절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광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퍼펙트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 그 누구보다도 아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발짝이라도 뛰려고 하려는 노력, 여러분, 우리 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백보자 앞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김병무를 딱 보셨어. 2000 몇 년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모든 전체를 아시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딱 보시면 전체를 전부 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 어떠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졌는지는 여러분, 나 자신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이지 못해요. 여러분, 마틴 부버가 얘기합니다. 무신론자들이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그 믿음이 더 크다고. 믿는 자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거짓된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기독교인들보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는 그 믿음이 더 크다고 얘기해요, 마틴 부버가.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를 모르는 그 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그것을 지키며 나가고 살려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몇 발자국 나갔는지, 며칠 지켰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며칠 작정 기도했는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 마음에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루만 하고 손을 떼어도
있는 상황 같아 최선을 다했구나.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 내 공동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모든 것과 반대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그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인 예가 오늘 회당 가운데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부자 잘 산다는 말 틀린 거 아시죠? 잘 산다는 말이랑 부자랑은 틀려요, 여러분. 우리 예담이 가끔 가다 토요일 날 축구 가는데 친구 엄마가 태우러 와요. 근데 그 엄마가 아버지랑 이 대도시에서 은행 다니다가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죠. 외제차 타고 이렇게 데리러 오세요. 좋은 차. 그러니까 맨날 예담이가 제 거 레이 타다가 그 차 타면 굉장히 좀 넓어요. 아빠 저 집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예담아, 잘 산다는 기준이 뭐야? 잘 산다는 기준이. 지금 엄마 아빠 그 찬영이, 은솔이, 예담이 우리 5가족 지금 행복하게 잘 살지 않아? 그랬더니 잘 살아. 잘 산다는 기준이 뭐야? 부자 잘 산다는 거 돈. 근데 우리 믿는 자들, 너 예담이랑 아빠는 언제나 그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돼. 왜?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고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잘 살 수 있어. 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담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잘못 생각하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행해야 된다고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나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나가지 못하잖아요. 이 당시에 야고보가 서신을 쓴 수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준인지는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가운데 나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그 세상 가운데서 어찌 보면 여러분 창조 이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차별은 계속해서 있었어요. 지금도 존재하고 대표적인 게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그죠? 지금도 여전히 차별은 어디나 가나 있어요. 어디나 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것을 누르며 그것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나가.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시면 흩어져 있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각기 흩어져서 자기들이 예배할 공간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 디아스포라들은 자기들만이 예배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가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시나고게 회당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회당이 어느새 모든 그 유대인들의 생활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중심지가. 이쪽에 흩어져 있고 이쪽에 흩어져 있으니까 이쪽 회당도 마찬가지고 다른 쪽 회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나 예배 외에 여러 가지 모임이나 또한 친교나 어떠한 모든 공동적인 생활 가운데서 회당을 집중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회당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금가락지를 끼고 금목걸이하고 좋은 옷을 입고 들어와요. 좋은 옷을. 사람들의 온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요? 그 당시 여러분 그 초대교회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없었습니다. 정말 비천한 사람들, 너무나도 가난하다 못해 궁핍한 사람들, 심지어 노예들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그런 회당에 그런 사람이 들어와요.
사람들 시선이 가는 건 당연하죠. 누군가 얘기합니다. 회당장에게 정말 부자인 사람이 왔어요. 회당장이 맨발로 뛰쳐나와서 상석에 앉히겠죠. 그죠? 상석에 앉히겠죠. 그런 가운데 그 회당 가운데서도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어떤가요? 여러분 요즘에도 선거철 되면 여전히 교회에 그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들이 오시죠. 그죠? 여러분 얼마 전에 한 그 설문조사를 보면은 그 이제 30, 40대 부부층을 이제 대상으로 한 거지만은 제가 얘기할게요. 이사를 가서 내가 섬길 교회를 찾아요. 교회를 찾는 그 기준 가운데 대표적인 3위 안에 드는 게 뭔지 아세요? 이 3위 안에 5위 안에 10위 안에 교단은 없습니다. 교단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에 이사 가서 사람들 섬길 교회 찾는데 교단 보지 않아요. 이 3위 안에 껴있는 게 그 교회 교인들의 사회적 지혜에 놀랐어요. 제가 그 교회 교인들의 사회적 레벨이에요. 왜? 어느 정도 사회적 수준이 그 지위가 맞아야지 같이 신앙생활하기도 편하고 소통하기도 편하고 무엇보다도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거예요. 충격적인 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이 건축원금 빵 이만큼 해요. 목사님 좋아하시겠죠. 그죠? 대부분 좋아하세요.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저명한 사회적으로 저명한 신분이 교회 등록을 했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교회에서 갖가지 명분을 세워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세우고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또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편하면 안 돼요. 여러분 편하면 안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이 있어서 여러분들 교회 국회의원인 한 분, 두 분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럼 주변 분들 한 20, 30명은 등록 금방 됩니다. 금방 돼요. 왜? 그분이랑 어떻게라도 관계에 맺어서 어떠한 득 가운데 또한 어떠한 연 가운데 연줄을 좀 읽고 관계를 맺으려고. 그거는 여러분 교회사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정식적으로 공인이 되죠. 그죠? 근데 그 당시는 바로 황제가 믿지 않아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황제가 기독교를 믿게 돼요. 믿게 되자마자 기독교 건물은 굉장히 화려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도 없는 그 신하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나오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여러분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언제나 교회 가운데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는 타락하게 돼요. 우리 교회에 사회적 지위가 있고 우리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집중되게 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고린도전서의 교회는 전혀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전혀 세상에서 한 번이라도 세움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의 은혜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이 갖가지 명분으로 사회에서 누리던 것 교회에서도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신앙생활이라는 껍데기만 입고 누리려고 하고 이미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십자가가 달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 아닌 곳이 너무 많아요. 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교회의 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거짓 선지자 얘기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1년이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당연히 맺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교회, 내가 바라보는 것이 먼저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그렇게 모이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끼리끼리 모이게 돼요, 여러분. 끼리끼리 모이게 됩니다.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또 끼리끼리 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교회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가 사역자들이 부러워하는 1% 교회였었어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전부 다 가고 싶어하는 1%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제가 1년 하고 관두고 나왔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 교사들 보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정말로 빵빵한 사람들이에요. 전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런데 예배 가운데 나와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케어만 하고 있는 거야. 누가 교사하라고 그랬어요? 교사 뭐 어디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그렇게 교사하려면 하지 마세요라고 그랬어요.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단합을 해서 저를 모함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거 아닌 거 하셨지. 근데 제가 사임했습니다. 이미 교회가 아닌 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부르짖은들 하나님께서 무슨 답을 주시겠어요? 반드시 여러분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또한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차별하게 돼요, 여러분. 차별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낮아지고 늘 낮아지고 늘 낮아지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작은 손발이 돼서 소자들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 나가시고 공동체 나가시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체가 있어요, 여러분. 지체.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는 1절에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특별히 가난한 자 얘기를 해요. 가난한 자 얘기. 왜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언제나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처럼 늘 가난한 자에게 가 계세요. 늘 가난한 자에게. 늘 가난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구속 사역은 이 세상에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경륜이에요. 늘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 늘 소외된 자들, 단 가난한 자들, 내가 아니고서는 살아줄 수 없는 자들에게 눈과 마음이 가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늘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늘 연약하고 가난한 그 소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어디까지? 비참하게 냄새나는 그 말구유까지 낮추셨어요. 왜? 왜요? 우리에게 그냥 구원의 기쁨만 주시려고요? 아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물과 피로 오셨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는 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누려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요한일서에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려요, 반드시. 은혜를 누리면 반드시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핏값을 치러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가 얘기해 물과 피로 오셨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어떨 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핏값을 치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없이 핏값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또한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가운데 붙잡고 나가는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편하게 은혜만 누리면서 룰라 한다고 얘기하시지 절대 않아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일서 5장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 늘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쫓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마음이 있는 그곳 가운데 내 마음이 있고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이 눈길 두신 그곳 가운데 내 눈길 두기 원합니다. 얘기하시잖아요. 물과 피로 왔단다 얘들아. 은혜만 누리려고 생각하는 것은 나를 잘 모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을 또한 분류시키지 않고 그냥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놀더라도 거기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발버둥 치고 내가 잘못 나갔지,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핏값을 치르시게 돼요. 손해도 보고, 어떨 때는 쟤 왜 저래, 뭐야, 왜, 세상으로부터 그런 소리도 들어요,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표본으로 잡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 이 야고보서 오늘 2절 3절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양다리라고 표현해도 되고, 이 나오는 두 마음, 나는 마음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이 두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 대립하게 돼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뜻 가운데 잘 흘러가는 것 됐지만 어느 순간은 브레이크가 걸려서 반드시 하나님과 대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립하게 돼요.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여러분, 조지 밀러 아는 교수님이 조지 밀러 책이 신간이 새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무슨 책인데 서평 1등하면 500만 원이래요, 상금이. 그래서 김 목사 한번 써보라고 보내줬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많이 받죠, 여러분. 기도 응답, 그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뭐야, 저렇게 무슨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 유기성 목사님 어찌됐든 뭐 대학교 다닐 때까지 몇 번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저는 그거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잡아주는 그대로 나갈 수 있어요. 사소한 거,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화살 기도라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묻고 아뢰고,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또한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내 휠 받아서 느끼는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식당 배달을 합니다. 다마스타고 공장 같은 데 배달을 거의 1년이 다 돼가네요. 배달하는데 제가 처음 들어와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공장 배달하는데, 한 공장을 배달하는데 6명이 있는데 밥통에 그냥 밥 6개, 국 6개 이렇게 반찬 넣어갖고 하면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둘로 나눠달라는 거예요. 둘로 나눠가면은 밥통도 2개가 돼서 더 많아져요. 밥통도. 근데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냥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러냐고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근무하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들이랑 밥을 같이 먹기 싫어서. 제가 목사니까 욕이 안 나왔지 주여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주여라는 소리가. 이런, 정말 그 이유 단 한 가지, 외국인들이랑 밥을 같이 먹기 싫어서.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예전에 중동 건설붐이 일었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님께서는 중동에 나가셔서 건설업자로 굉장히 오랜 기간을 일하셨어요.
그때 기억하면 아버님께서 카세트 테이프에 이렇게 어떠한 이제 가족들이 하고 싶은 얘기랑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저희 카세트 테이프에 그거 넣고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후에 와서 말씀하시는 그 중동 거기서 굉장히 심한 차별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집에 오고 싶었지만 가족들 때문에 오질 못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족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얼마나 됐나요?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특히나 우리 믿는 자들은 더더욱 그러면 안 돼요. 더더욱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 인간론의 핵심은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드시고 온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인간론의 핵심이에요. 거기 형상을 따라라는 거는 이 젤렘이에요. 젤렘. 이 젤렘은 우상이란 뜻이에요. 우상. 히브리어 우상.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인 단어를 하나님의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인간에게 그 단어를 쓰셨어요. 우상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의 신관을 알아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고대에는 신들이 하늘에서 흙을 던져서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가축을 기르듯 하늘에 있는 신들이 인간을 기르는 거예요. 신들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이런 능력은 있지만 자기들이 먹을 것을 취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드리는 재물을 통해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떠한 신들의 능력을 본따서 계속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 나무, 돌에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는 이 당시 사람들도 믿지 않았어요. 고대 근동 사람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끊임없이 그런 돌, 나무 같은 거에 우상을 세우는 것은 그 신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 우상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신의 능력을 빨대처럼 내가 빨아서 그 능력을 받으려고 얘를 통해서, 이 우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그렇죠. 알지도 못하는 신의 그 수많은 우상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우상이라는 단어를 사람을 만들 때 쓰셨어요. 즉 그 신의 능력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대리 통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젤렘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정적인 단어를 그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드러날 사람들이에요. 대리 통치자예요, 여러분. 대리 통치자. 그런데 우리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 인도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는커녕 사람들을 차별하고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모면하려고, 아니면 그 사람이 나와 수준이 맞지 않아서 그 사람을 차별하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정반대예요, 여러분. 정반대. 여러분, 하다못해 이 세상도 우리가 이 앰프를 만들고 기타를 만들고 그랜드 피아노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사람을 만드시는데 목적이 없이 만드셨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을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또한 모든 자연 생태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돕는 존재예요, 여러분. 돕는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신 목적이고 보내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나 하나만 바라보고 나 하나만 세워지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차별하는 이 문제에서 오늘 본문은 많은 목사님들이 차별 같다 얘기해요, 여러분. 차별 같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도 설교 본문을 여기서 끝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연관시켜 보면 어떨까?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어요. 온전한 믿음, 온전하게 또한 쌓아가야 할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함을 회복할 때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차별을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또한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 주시는 그 말씀의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가깝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하물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가족보다 더 가까운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차별하고 나누고 구분한다고 하면, 여러분, 아까 우리 진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예, 우리 어저께 찬영 간사가 단톡방에 올려준 그 김원유 자매,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그치? 예, 제가 어저께 그 주문하려다가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주문하려다가 책 주문하는 건 제 권한이 아니라 제가 제 권한을 잊어버렸죠. 책 주문하는 건 와이프 권한이라 제가 와이프 권한을 넘볼 뻔했어요. 그래서 이거 주문해줘 하고 줄거리를 보다가 정말 놀라운 글을 봤어요. 김원희 자매가 쓴 거. 그래, 맞아. 언제나 나는 힘들지 않았던 순간은 한 번도 없었어. 그렇지만 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숨을 한 번도 못 쉰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 또한 육신적인 또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늘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온유자매 수많은 봉사자들을 통해서 그 엠브를 눌러주듯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잘 때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엠브를 눌러주세요, 여러분. 늘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눌러주시지 않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 가운데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할지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꾸준히 계속해서 그 엠브를 누르고 계세요.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 가운데 넘어지고 또한 실망하고 좌절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금가락지 끼고 그 어떤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어떠한 상석에 앉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빛이 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들과 비교되지 않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비록 너희 믿음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내가 준 커다란 영광의 빛이 있단다. 그것을 늘 바라보고 그 가운데 달려나가야 돼. 그리고 기억하라. 내가 늘 너희 영적인 그 생명을 늘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율법을 하나님이 무서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할까 봐, 또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봐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베푸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여전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기도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가 변변치 못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곁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거고,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텔레이오스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고 마음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가진 것 없지만, 지금 형편이 더욱더 나빠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데살로니가 5장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교회 가운데서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나갈 때 우리는 항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 앞서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 묻고,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어떤 부분 약속했으면 지키시려고 노력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늘 찾고 세우십니다. 늘 작전기도 하기로 해놓고 하루 땡, 다음에는 여러분 하루 반나절 하시고, 그렇게 해서 노력하는 모습,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그게 성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퍼펙트하게 지키라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야고보서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차별,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 또한 기독교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차별이 있지만, 하나님, 그 차별 가운데 또한 내가 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지체들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것을 누릴 내 자신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나에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당을 나가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